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기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데 3장 1절에서 1, 2절에서 말의 그 죄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하고 4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마지막에서는 동일하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장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인 정욕, 즉 시기와 이기심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한 철저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비방과 판단의 금지로 이 단락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교회, 즉 성도들이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은 사업가의 예를 들어서 허탄한 생각, 즉 교만한 마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부한자들, 즉 부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각 부분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아멘. 들으라로 이 첫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도 이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이 두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표현은 명령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언짢고 불편해서 퉁명스럽게 경고하거나 책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할 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저주를 선언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가 퉁명스럽게 질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가들입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업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예를 통해서 부에 대한 허망한 교만과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허망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갈 건데 거기에서 1년 동안을 지낼 거야. 1년 정도 지내면서 장사도 할 텐데 돈을 꽤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벌 수 있을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해가 뜨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며 주체 파악을 못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정말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계획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며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연기처럼 공허하고 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자는 우쭐대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게으르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에서는 개미가 겨울에 먹을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름에 힘써 음식을 모으는 것을 칭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에 가야 하며 그 다음 날은 어디에 가야 하고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으며 어떻게 위험한 길을 가야 될지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계획들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계획의 동기와 목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둘째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획의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는 결과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봐, 내 생각이 맞았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쭐대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부분도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경고와 책망에 대한 강도가 매우 심해집니다. 이 경고의 대상인 부한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비그리스도인 부자들을 향한 책망을 통해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이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하나님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다라는 단어는 선지서에서 항상 심판과 경고와 관련이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경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 3절에서 이어지는 이 경고와 책망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매우 비슷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어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표현 모두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부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는 현재에도 이미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녹이 슬었다는 것은 구멍이 나서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금이나 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금과 은이 녹슨다고 했을까요? 이러한 표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한자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입니다. 해롭고 악하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오스와 동음 이어입니다. 3장 8절에서 혀에 대해서 말할 때 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혀로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생명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혀는 아주 무서운 거죠. 독이 있다고 그랬죠. 혀가 선물인과 동시에 큰 악의 근원인 것처럼 부라는 선물도 자주 큰 악을 일으킵니다. 부정과 억압 등으로 얻은 부는 현재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는 녹이 쓰는 것처럼 썩어버려 무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그 녹이 뭐라고 했어요?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에게는 결국 이 녹 때문에 이 녹이 독같이 작용을 합니다. 부는 심판 때에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이 경고가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세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보통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때를 표현할 때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염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우며 구원이 임한 시기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축과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좀 구별을 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자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서 재물을 또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규모에 맞게 지출하며 저축이나 적금 등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쌓아둔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 사치하며 방종하기 위해 쌓아놓는 것, 이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 부한자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삭스를 주지 않는데, 일용직 근로자에게 그 일당을 주지 않는 것은요, 불법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편에 서십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르게 말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기적으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찌우는 그 가축, 소나 돼지, 죽을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찌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법률들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박해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극소수의 지주들,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가난한 이 소작농들을 괴롭히고 또 착취했던 이 사람들,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이 사용했던 이 폭력, 억압,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에 대해서, 참을고 견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앞 두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업가,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억압하고 방종하며 살인하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경고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며 격려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곧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착취하며 억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항이 아닌 인내는 성도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강림으로 번역한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두루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다시 오심, 파루시아를 농부의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농부는 비가 제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비는 수확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오는 이른 비는 초봄의 성장과 첫 수확을 위한 그런 풍성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늦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여름의 수확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다음날 바로 수확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나 곡식이 자라서 익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며 인내해야 할까요?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로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참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죄와 고난과 싸울 때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없이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는 자를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경고했던 우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 원망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또 욥에 대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불평하는 것 같고 또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또 그랬지만 결국 욥은 참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런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받을 때 그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을 만큼 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꾼들을 속이며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나 명예나 어떤 권세를 갖게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러한, 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부를 갖게 되면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남용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 경제에 대한, 경제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바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경제관을 가지고 정립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부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도 부한 것에 대해서 부한 것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라는 것은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 불안한 냄새를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냄새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는 다른 약한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오만함과 무법함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낳게 됩니다. 이 무섭고 흉악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에서 우리는 생활과 적절하게 누리기 위해서 일부를 떼어서 잘 사용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미래를 위해 분별력 있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저축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의 다시 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 쏜살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우신 그곳에서 참고 견디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를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말씀을 통해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과 시험 속에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고 힘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귀한 언약 자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훈육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